자, 오늘은 이제 레위기 강해를 모두 마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27장을 살펴봄으로써 이제 레위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는 어떤 성경이었냐면 레위 지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입니다. 자,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지파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고, 그 레위 지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기는요,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레위 지파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자,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첫 시간부터 배웠던 이 율법을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요, 자,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셨습니다. 특별히 5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이 모든 5가지의 제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한다라고 이제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10장은 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에 대한 말씀이었고, 또 11장부터 20장 이 2부의 말씀은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러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먹을까부터 시작해서 자,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나병이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특별히 또 16장에서는요,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기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3부 이제 21장부터 25장까지는요, 제사를 집례하는 이 제사장들을 위한 규례였습니다. 그 25장 말씀이 레위기 전체의 결론 말씀이었어요. 자, 레위기 25장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안식년과 희년이 있었고, 우리가 배웠던 무르기 규정이 있었습니다. 자, 무르기란 무엇냐면, 자,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요. 빚을 져서 땅이나 몸을 부득이하게 팔아야만 했습니다. 자, 그때 일가 친척이 누군가 나서서 그 값을 대신 치루어서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무르기 규정이었어요. 자, 이 무르기가 다른 한자말로 뭐라고 그랬냐면 그게 바로 구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할 때 그 구속이 바로 이 무르기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전체 결론이 뭐라고요? 바로 이 무르기입니다. 바로 구속,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와야만 한다. 이것이 율법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되었을 경우, 자, 그 사람, 그 땅을 되찾아와야만 한다라는 것이 율법 전체의 결론의 말씀이었어요. 자, 이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무르기의 율법의 규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써 죄의 종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그 자리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그 완성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자 26장에서는요, 자, 이 율법을 지켰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나열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27장은요, 자, 레위기 말씀의 일종의 부록 같은 거예요. 자, 율법 말씀에 이제 추가되는 어떠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하나님께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숙지해 보세요. 자, 앞서서의 결론의 말씀이 뭐였다고요? 바로 무르기 규정이었어요. 죄에 빠진 이들을 값을 지불해서 사오는 것, 대속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의 전체 그 말씀이에요. 자, 이 대속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어.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잊게 되면
오늘 27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 이제 내 자신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겠구나, 그런 서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레위기 27장 2절입니다. 2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그러니까 사람의 값, 내가 내 인생 하나님께서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했을 때, 자, 그때 헌물,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는지를 27장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서원이라는 건 뭐냐면요, 서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는 걸 서원이라고 해요. 자, 율법은 여기에 규정을 두어서요, 누군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면은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자, 이 서원의 규정에는요, 여러분, 영적으로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꼼꼼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먼저는요, 남자가, 어떤 성인 남자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나 자신은 하나님께 드리고자 서원을 하면은, 자, 3절입니다.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면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누군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은 50세겔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고자 하면은 얼마를 드려야 된다고요? 바로 50세겔이요. 자, 그럼 왜 50세겔이냐? 자, 이거 50이 가진 이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희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50이라는 것은요, 자, 49의 다음이죠. 49 다음이요. 49는요, 바로 창조와 안식의 소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7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일간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셨고 7일날 안식하셨죠. 그래서 이 7이라는 것은 창조와 안식을 담은 소예요. 그 7이 7번, 그 완전한 7이 7번 지나면 바로 7, 7에 49입니다. 그래서 49일째는 완전한 창조와 안식에 일어난다. 그리고 이 49일 다음 날 그 50일자가 되면 그때는 새로운 해, 이 시간과는 전혀 새로운 시간이 다가온다라는 것이 바로 50이 가진 의미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희년, 그 50년자가 되면요, 그 희년 때는요, 모든 빚진 것들이 다 탕감하고 원래 자리로 다 돌아가는 해가 바로 희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날, 오순절은 뭐냐면은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 오순절날 이 새로운 시대의 표식으로 어떤 일이 났어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재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50이라는 것은요, 이 숫자는요, 해방과 성량을 나타내는 숫자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세상이 앞으로 열릴 것이다, 곧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단어가 바로 이 50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이 50세겔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장면이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이게 언제 나왔냐면 사무엘 하 보면요, 마지막 24장에 보면은, 자,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하루는 다윗이 시험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 어떤 시험이냐면, 자, 이스라엘의 인구를 한번 조사해 보겠다, 이렇게 시험에 빠지게 돼요. 이때 성경은 사탄이 충동을 시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자신이 왕으로 있는 이 나라에서, 자,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한번 파악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요압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이 모습을 가지고 불신이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 전쟁은 여러분 사람의 많고 적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했느냐 아니냐에 따른 겁니다. 우리 편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그 전쟁을 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비록 소수라도 비록 적은 수라도 기도원과 같이 300명의 적은 수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만 속해 있으면 그 전쟁을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가 얼마나 되느냐, 그 자신의 힘을 한번 과시해 보려고 인구 조사를 시켰던 겁니다. 자, 여러분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자, 제가 노예 행사를 가면요, 여러분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교회 목사님들 보면요, 본인들은 티를 안 낸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도 티가 나요. 뭔가 모를 자신감이 있고요. 뭘 해도 막 주도적으로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저 같은 이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 보면요, 괜시리 이제 주눅 들고 이제 위축이 돼요. 이 사람 심리가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런 것에 이제 유혹을 빠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싫어하신다? 싫어하신다, 불신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요, 전염병을 일으키셨어요. 자, 이때 죽은 사람이 얼마냐면 무려 7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거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어요. 이때도 이 7이라는 숫자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 모습을 이렇게 보고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합니다. 왜 하나님, 제가 잘못했는데 왜 엠몬 백성들이 죽습니까? 그러면서 더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을 죽이시지 마시고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나와 우리 가족을 죽이세요.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이제 징계를 멈추셨어요. 그때 이 재앙의 천사가 어디 있었냐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있었습니다.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그 재앙의 천사가 섰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요, 그 소식을 듣고는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자, 그때 이 아라우나에게요, 그 땅에 대한 값을 지불해요. 그 땅을 위한 값을 얼마를 지불하느냐? 그때 지불한 값이 바로 은 50세겔이었습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2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이렇게 돼요. 자, 다윗이 은 50세겔을 가지고, 그 50이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것을 들여서 땅을 구입했고,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이게 바로 솔로몬 성전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성전의 토지를 구입할 때 무엇을 담보로 성전 이것을 구했다? 바로 자기의 목숨값. 왜냐하면 50이라는 건 서원의 값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나를 죽이세요 하면서 했던 그 기도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자신의 목숨값으로 다윗은 그 성전의 터를 마련했던 겁니다. 그 값이 바로 50세겔이에요. 자, 다윗은 이렇게, 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안식을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인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바로 성전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고, 그 성전에서 내 목숨값으로 내가 헌신했을 때 바로 50세겔로 하나님께 그 값을 드렸던 겁니다. 자, 다윗은 이처럼, 자, 하나님께 구속의 은혜, 내 목숨을 바치는 그 은혜를 입은 그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헌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안식에 대한 그 헌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의 값이 바로 은 50세겔이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은 50세겔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곧 완전한 창조와 안식을 바라며 그 믿음을 담아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값이, 그것이 은 50세겔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터를 세우는, 하나님의 성전의 터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소원은 누가 이루을 수가 있느냐? 자,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안식, 창조와 완식과 완전한 평화,
자, 하나님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 누가 오셔야만 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이 일을 이루셔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라면서 은 50세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은 50세겔은 곧 누구를 상징하는 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의 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레위기 27장에서는 너희가 하나님께 서원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 맹세를 해라 해서 드려라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서원하지 말라, 하나님께 맹세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왜요? 그 서원은 누가 이룰 수 있기 때문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은 50세겔이 우리 가운데 상징하는 바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자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여자의 경우는요, 이 서원의 값이 50세겔이 아니라 30세겔입니다. 우리 27장 4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자, 이 30세겔도 여러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요, 이 고대 시대에서는요, 여러분 여자는 이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자, 유럽만 해도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가 투표할 수 있는 거는요 1940년대가 돼서야만 여자가 투표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승만은 나라를 건국할 때 건국할 초기부터 남자 여자에게 똑같이 투표권을 줬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굉장히 진부한 헌법이었던 겁니다. 자, 여자는요 고대 시대나 근대 유럽에서도요 여자는 남자의 일종의 소유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만일 여러분 누군가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의 종이 있잖아요. 누군가 실수로 그 종을 죽였어요. 자, 그러면 그 종의 값을 얼마를 줘야 되냐? 바로 은 30세겔로 그 주인에게 줬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장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 여성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 값을 얼마로요? 30세겔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누구의 종입니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30세겔로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은 30세겔로 노예처럼 팔리신 분이 계세요. 그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마태복음 26장 14, 15절입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고는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가룟 유다에서 지금 팔리시게 되는데 그 값을 얼마로 지불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은 30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일종의 모욕의 의미였어요. 너의 선생의 목숨값은 노예값밖에 안 된다, 노예 목숨값밖에 안 된다라는 의미로 은 30을 내줬던 겁니다. 그 은 30에 곧 여자의 서원의 값, 노예의 목숨값인 은 30에 예수님께서 팔리셔서 십자가에 죽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이 가룟 유다가요 죄책감에 빠집니다. 내가 스승을 팔아서 죽였구나 라고 하면서 그 스승을 판 돈 은 30을 어떻게 했냐면 성전 그 성전 거예요. 거기에 던져버리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목매달아 죽습니다. 자, 그렇게 은 30을 성전고에 던져놓고 왔는데 제사장들이요 이 돈은 사람을 팔아서 얻은 돈 아니냐, 부정한 돈이다 라고 해서 그 은을 가지고 뭘 했냐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요 토기장이에게서 밭을 삽니다. 그리고 그 밭에다가 뭘 만들었느냐, 나그네의 무덤을 만들어요. 자, 그래서 나그네가 죽은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가 무덤을 장지로 거기를 만들었어요. 자, 그 나그네가 누구예요? 그 나그네가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 뭐라 그래요? 바로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다, 거류민이다, 잠시 왔다 들러가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사신
그 기업,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사신 그 땅은 누구를 위한 땅이에요? 나그네를 위한 묘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묘지,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장소인 거예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값으로 나그네의 묘지가 마련됐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성을 위한 서원의 값, 은 30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자신의 몸을 들여 이 땅에 산 것은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나그네의 묘지, 그 묘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은 30의 값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곧 그 은 30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내놓으신 그 목숨값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서원함으로써 은 30을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자신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시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동참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이어서 사람이 서원을 할 때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이렇게 해라, 땅과 집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서원 값으로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거나 땅을 드리거나 가축을 드리거나 할 수 있는데, 이 서원의 값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서원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원래부터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게 있어요. 그거는 그 서원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초태생입니다. 처음 난 것은 원래부터가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 난 것은 서원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레위기 27장 26절입니다. 시작.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자, 가축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요, 원래 그건 하나님 거예요. 자, 그걸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한 서원 제물로 삼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사람 중에 처음 태어난 건 어떻게 해요? 사람 중에 처음 태어난 것, 장자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근데 그 장자 대신에 하나님께 드려진 인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사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그것은 원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서원의 예물로 하나님께 바치지 못합니다. 자, 27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의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바지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여지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이건 원래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원의 예물로 삼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 중에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 뭐냐면 레위인들입니다.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한다. 다시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다시 다시 무르고 다시 세석 일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은 바로 다 하나님께 온전히 그 서원의 예물값으로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11조입니다. 자, 11조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 이 11조 예물로는 11조를 가지고는 서원의 예물로 바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30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나.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자, 원래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이것은 너희가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로는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온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라고 하면서 레위기가 말씀을 맺습니다. 자, 34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레위기 27장은요. 자,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기뻐서 내가 이제 헌금을 하려면 너희가 이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헌물은 지금 누구를 상징하는 거였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원래 하나님 것이 있다. 이 세 가지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가 드릴 것이 아니다. 그건 원래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처음 초태생,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 그리고 11조. 이거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 이것은 너희가 서원의 예물로 드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초태생,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그리고 11조,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 27장의 말씀은 뭐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데 그 모든 건 다 누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이 구속의 은혜, 무르기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또 예물을 드릴 때는 또 뭘로 드려야 된다? 예수로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드리신 그 예수로만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것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이외의 것을 아무것도 받지 않으세요. 왜요? 예수 이외의 모든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 다 타락하고 부정한 거예요. 오직 거룩한 것은 예수뿐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드릴 때도 오직 믿음의 주인 예수로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로만, 내가 십자가로 예수와 하나 된 나로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받으시는 것이지, 예수 없이 드리는 그 모든 것은 부정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이것이 레위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오직 예수뿐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의 피,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기준이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서원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외의 것이 그래서 예수 이외의 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이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예수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 공로를 위해서, 내 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없이 신앙생활 하는 기복신앙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신령한 교제와 교통을 이루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에서 사람의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누구만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적은 모임이지만 이 예배전에서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은 그 예수로만 받으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인 그곳에서 예수 없이 예배드린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주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없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합당한 것이냐 아니냐를 여러분 결정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 반석교회는요,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축복의 우리 반석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